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을 혼자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당신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파견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추수할 일꾼일까요? 아니면 허덕이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인가요? 치유가 필요한 병자나 허약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12제자 중 한 사람처럼 파견된 제자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다만 그 부르심을 지금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가는 각자의 영적 여정의 단계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달란트를 받았나? 어떤 비전을 주셨나? 하는 질문에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12제자들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잘 압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들은 12명의 이름 중 첫 사람인 시몬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중간에 있는 10명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의 이름은 성서에 기록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을 주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메시지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능력을 기르라고 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위해 더 소유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멋진 삶을 동경하게 만들죠. 만족하는 삶은 마치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뒤처진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짜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죠. 그분의 은혜와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은 또 자랑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출애굽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뽑아 계약을 지키게 하시고 사제의 직책을 맡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세계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제의 직책을 맡긴 것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직책과 은혜와 선물은 거저 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듣기 불편했던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풀어봤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12 사도를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우리는 우선 마태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지필 대상이 되는 공동체를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주요 독자로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무렵인 서기 80에서 90년경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자신들을 유대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으며 이방인 신자들도 받아들이는 이들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문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서가 족보로 시작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 말은 예수는 이스라엘 역사와 약속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안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이미 보편성이 숨어 있습니다. 마테오가 기록하는 이 족보에는 일반적인 유대 족보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이들은 이방인 출신이거나 이방인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마테오는 첫 장부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지만 그 구원은 결국 민족의 경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운운하며 족보를 시작하는 마테오복음서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마테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모든 민족의 이야기로 끝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 사마리아인들의 도시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중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는 말은 차별이나 배제가 그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범위와 순서에 대한 지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지만 그 메시아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그 은혜를 독점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가족, 친구,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자연, 그리고 지구, 우리가 거저 누리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잘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야 할 텐데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죠.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갖고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